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시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의 의미는 예수님을 헌신하여 따르는 12명의 제자를 좁게는 의미할 수 있고, 조금 넓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오늘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귀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해주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 주인의 재산에 손해가 가게 한 거죠. 여러분, 청지기는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직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붙잡혀간 요셉이 결국 그 집의 청지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관리했습니다. 주인의 농장, 토지, 모든 재정을 다 관리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했고 오히려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 사실이 주인에게 알려진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아야 될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를 여러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은 죄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특별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깊은 죄로 이끌어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또는 이거는 죄다라고 판단이 될 때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히 반응한다라는 사실은 그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빨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내 생각을 덮어주시고 나의 행함을 덮어주시고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 의지하여 나가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여 물었다. 자네에 대해 들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장부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결국 주인에게 쫓겨나게 되었죠. 자, 이 위기 앞에서 이 청지기가 자신의 이제 앞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생각하고 빠르게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해고된 이후에 자신을 돌보아줄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는가? 그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아직 청지기로 남아있을 때 해야 될 일들을 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 사람은 올리브 기름 100 바투스를 꾸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증서요? 어서 앉아서 50 바투스라 적으시오. 자, 이 올리브 기름 100 바투스라는 이 단위는 지금의 단위로 바꾸면 약 2200리터, 2300리터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한 100그루에서 150그루 정도의 열매를 다 따서 기름을 짜야지만 나올 수 있는 아주 큰 양이죠. 예수님 당시에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한 1000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이니 이 1000데나리온은 참 큰 돈의 단위입니다. 조금 쉽게 계산을 해서 현재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한 1억 정도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청지기는 1억을 빚진 자를 불러서 5천만 원 정도를 탕감해 준 겁니다. 이 당시의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이 올리브 기름을 빌려서 갚을 때는 100% 이자율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한 50 바투스 정도 빌렸고 이제 이자가 50 바투스 정도 되었던 거죠. 이 청지기는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를 다 탕감을 해 준 것입니다. 자,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은 밀 100코루스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서 80코루스라 적으시오. 또 다른 한 사람을 그 빚을 탕감을 해주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은 밀 100코루스를 빚졌죠. 당시에 이제 돈의 가치로는 약 2,500데나리온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쉽게 바꾸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를 탕감을 해줘요. 그 당시에 밀에 대한 이자율은 약 2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도 밀을 빚진 사람도 그 이자만큼을 이 청지기가 탕감을 해 준 겁니다. 탕감 비율은 조금 달랐지만 이 두 사람의 모두 동일하게 어느 정도를 탕감을 해줬나 약 500데나리온 정도씩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말하면 각각 5천만 원 정도씩을 탕감시켜 준 거예요. 이 청지기는 그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의
그 이자, 빚을 탕감시켜 주면서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던 사람을 지금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 자,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이 이렇게 행동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했다는 거죠.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 역시 주인의 재산을 지금 낭비하는, 손해를 끼쳐주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 청지기의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라 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인이 칭찬했던 것은 이 쫓겨나는 청지기가 자신의 앞날을 대비했다라는 그 사실을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뒤 마지막 문장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 빠르다.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세상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될 중요한 태도, 자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오직 그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아주 재빠르게, 빠르게 생각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앞날을 준비했듯이 빛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앞으로 올 자신의 앞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영원한 장막,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가올 그 미래, 영원한 장막, 그 천국의 삶을 오히려 준비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다가올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잘 관리함으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장막,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관리자일 뿐이요. 이것을 잘 관리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위기 앞에서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지만 그래도 빠르게 결단력 있게 행동을 했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가올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이 부분에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로 너희를 위해서 친구를 사귀라. 너희를 위해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올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가진 재물로 주변에 힘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지만 그 선한 행동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그 믿는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배고픈 자, 감옥에 갇힌 자를 이렇게 잘 돌보아 준 사람들에게 그것은 바로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그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많이 맡겨주셨어요. 이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이 재물이라면 우리의 삶이 이 재물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이 재물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들에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잘 다스리는 삶이 이 믿음의 삶, 빛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충성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충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여러분, 충성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물질도 맡겨주셨고요, 생명도 맡겨주셨고, 건강도 맡겨주셨고, 재능과 권력과 은사와 열정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정도 맡겨주셨어요. 직장도 맡겨주셨고, 사명도 맡겨주셨고, 교회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 열정, 재능,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랑하는 곳에 귀하게 쓰시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충성되게 잘 감당했다. 내가 작은 것 맡겨줬는데도 이렇게 충성되게 잘 사용했으니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칭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되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